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준행하였더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준행하였더라 두 번째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함께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어요. 노아라고 하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당대 의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방주를 만들기 전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려고 했던 진행이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40주야 심판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래서 저번 주도 노아에 대해서, 오늘도 노아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아, 노아는 이런 인물이었구나, 노아는 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셨던 이유였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가장 큰 사건들 하나하나 다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벌써 6월 둘째 주가 되었어요. 날씨가 내일부터, 저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내일부터 날씨가 무려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벌써 여름인데 아주 핫한 여름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잠깐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떠 있었냐면 인도에 대해서도, 혹시 인도 보셨어요? 기사? 인도 보니까 인도 찬물로 샤워를 했는데 화상을 입었대요. 찬물로 샤워를 했는데 화상을 입었대요. 수도꼭지를 틀면 시원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이 나온대요. 거기는 지금 52도가 넘어갔잖아요. 52도가 넘어갔다. 52도 계셔 보셨어요? 저는 그 찜질방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찜질방에 가면 52도가 넘는 것들도 있지만 52도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30도만 넘어가도 정말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52도로 가면 사람이 살이 다 에어요. 다 타버리는 그런 온도인데,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뭐 비도 많이 오기도 하고 날씨도 많이 뜨거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거는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적인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조차도 하나하나 더 아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지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 세계를 더 아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많은 죄들이 있으니까 그 죄들에 대해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쓸어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은혜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시고, 아, 오늘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근데 또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만큼 수분 섭취를 잘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프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프셔서 오늘 못 오셨지만, 아프면 정말 우리 예배, 귀한 예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마시고 몸 건강 잘 해주셔서 다음 주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같이 행하고 따라야 한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죠? 말씀을 보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근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된대요. 신앙생활은 말만 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같이 행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만큼 또 은혜가 되지 않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져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존 스토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추구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뭐 두껍진 않아요. 되게 얇은 책인데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그 목사님도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책 보면 내용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저렇게 거장이라는 목사님도 저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싶고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럼 나는 어떨까? 근데 오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다 준행하였더라 두 번째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 말씀을 볼 때마다 언제 가장 정말 어떻게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보았음이니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저때 당시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땅 가운데 모든 죄악이 아주 부패가 넘쳐났었어요. 그 부패가 넘쳐났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악 가운데,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생긴다고요? 죄가 생긴다고 했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들도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누구였어요? 노아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래요?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사람이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노아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이 왜 겸손한 사람인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많이 묵상을 하면서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두려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말씀에 보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노아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노아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가식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없고 난 다음에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신앙은 딱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거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있을 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봤던 그 노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도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그런 도전을 받아야겠죠. 그 말씀이 저기에 나오는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 어떤 세대요? 죄가 많은 그 부패했던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과 며느리와 아내와 또 동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저 방주가 뭐예요?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 다 쓸어버리겠지만 내가 너네만큼은 구원하겠다. 왜?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볼까요? 자,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눠봤던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제가 왜 저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냐면요, 지금 저 상황 가운데 부패했고 그 세대가 완전 타락한 세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그 상황 가운데 노아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노아만이 의인이었고요, 완전한 자였고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대가 어때요? 2024년도 지금 이 세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락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바라보지 않아요.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해야 될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이 죄가 더 크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가 더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될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와의 인생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이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물며 그렇게 두렵게 하나님께서 준비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노아만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세 번째 그 말씀이 있겠지만, 자, 근데요, 노아에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인지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지금 세상이 어떤지 아시겠죠? 모든 것 가운데 뭐예요? 다 부패했던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부패했지만 부패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부패함이 있다면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패함에 우리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요,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왜요? 부패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죄를 지어도요 그냥 묻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 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쾌락들, 그 모든 부패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어요? 저는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요, 제 안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나라는 사람 안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냥 내 안에 나와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분내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근데도 끊임없이 저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야, 넌 진짜 목사가 됐고 왜 그러냐. 근데 그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저와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부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모든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동물들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보호하신대요. 그래서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자, 그 다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갤지 못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목회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꼭 이루고 싶은 타이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저 말이 뭐예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누굴 세워요?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죄를 짓죠. 살인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나쁜 죄를 짓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겠다. 물론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거할 때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하물며 다윗도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그걸로 무너졌던 게 아니라 다윗은요, 다시 일으켰어요. 급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계속 제가 강조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즐겨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지가 아니라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또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자꾸만 방해하는 그 사탄을 이기려면 성령의 검인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한 줄 동안에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읽었느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분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내가 이러다 번아웃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번아웃이 온다라는 건 저는 번아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번아웃이 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자꾸만 제 마음에 번아웃이 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저를 번아웃으로 만드냐면 자꾸만 내가 소유를 하려고 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내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건데 자꾸만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되니까요. 자꾸만 내 삶 가운데 번아웃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살아가면서 번아웃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할 때나 살아갈 때.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지금 번아웃이 오고 있을까? 그러면 번아웃이 왔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주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요. 저렇게 온전한 뜻을 분별했던 사람,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중에 제가 설교 때 이걸 얘기하겠지만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어떤 거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지금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지금 했던 말은 뭐예요? 가장 큰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그 장군에게 죄를 지은 건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예요. 무슨 말이냐? 요셉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해가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는 건 우리 죄를 참 많이 짓잖아요.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죄를 아주 쉽게 지어요. 저 사람이 이만큼 죄를 지으면 나도 이만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배경 아시죠? 요셉이 저 여인과 저 장군의 아내와 동침하기만 하면요, 요셉은 너무너무 편해요. 그냥 그의 인생은 정말 쉽게 살겠죠. 감옥에 갈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요셉 인생 한번 봐봐요. 어땠어요?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질투 가운데 있다가 하물며 팔려갔어요. 아빠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세상을 본받았다면, 이 세대를 본받았다면 요셉에게는 기회였어요. 어떤 기회였어요? 그 사람과 동침만 함께만 하면 어차피 장군도 없잖아요. 그러니 요셉은 어때요? 한참 혈기 왕성할 때 얼마나 그 아내와 잠만 자기만 하면 이 요셉은 인생 가운데 완전히 편한 삶을 살겠죠. 근데 요셉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 꿈을 꿨던 것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요셉이 팔려갔던 것도 모든 것을 다 돌아보면, 다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던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왔을 때 보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도 개입하지 않았던 게 없었잖아요. 다 개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 때 보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구였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조금만 쾌락을 추구했고 지금 조금만 눈을 감았으면 너무나 편한 삶을 살았겠지만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까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한 것처럼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요,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말씀에 보면. 근데 매일매일 요셉에게 잠자리를 청했대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도 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하지 않았대요. 이해되세요? 뭔지? 죄를 피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에도 함께 죄에 대해서 나눠봤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와요. 그럼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곁눈질로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와가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했던 그 선악과가 있었을 때 차라리 하와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예 그 자리를 떴으면 됐는데 계속 그게 동산 중앙에서 계속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저거 한번 먹어볼까?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내가 저걸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 죄가 자꾸만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죄를 생각하고 있으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듣지도 아니했고 그 자리에 아예 피했대요. 하와도 마찬가지로 그 선악과를 보지 않고 도망갔다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세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앞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선악과가 놓여져 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계속 끊임없이 선악과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그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스러우니까 그 선악과를 자꾸만 따먹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선악과를 계속해서 따먹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그 자리에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죄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목사님, 술 담배 어떻게 끊어야 돼요? 술 담배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줄여야지. 절대 사람은 줄일 수 없거든요.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모든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이 세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또 우리 요셉을 통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눠봤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로부터 넘어지고 있다면 다시금 일어나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함께 볼까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어떻게 멸하세요? 완전히 쓸어버리세요. 그냥 숨도 못 쉬게 쓸어버려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거냐면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냥 편안하게 돌아오는 사람보다는 꼭 하나님께 한 방 맞고 돌아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야 빨리 돌아와. 근데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방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구원.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창세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보면 동물들이 들어오죠. 그렇죠?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공중의 새들, 모든 동물들을 왜 그 안에 들어오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서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모든 지면을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쓸어버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진짜 내가 지은 모든 것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면요, 저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또 다시 창조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물며 노아까지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뭘로요? 말씀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건 뭐냐면요, 계속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어떻게 하래요?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존하기 위해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치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집을 청소할 때 어때요? 다 치우진 않잖아요. 필요한 건 냅두잖아요. 다 버리지만 꼭 필요한 건 냅두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죽이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구원 가운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보존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냅두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 부패한 모든 땅의 저주를 씻어버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저주가 계속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사랑으로만 냅두면요, 그 저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많은 죄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더 많은 죄를 지었겠죠. 그 죄를 계속 합리화시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저주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흔히 말하는 창조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창조라고. 자, 우리 계속 본문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저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계세요. 9장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죠. 저 9장 말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하고 모든 것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자,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니까 1장 10절, 12절, 18절, 25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어요.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저 말씀을 찾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만들고 났던 모든 창조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본인이 만들고 난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왜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단순히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냐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이유는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심판하려고가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대요.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저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어떤 게 묵상이 되냐면요, 이런 말씀이 묵상되겠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죠. 얼마나 많으세요? 저도 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 치시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잘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는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며 나오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신 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때를 알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이 그러면 지금 굳이 이렇게 힘들게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내가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간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거에 다 준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 믿지 않은 사람은 어땠어요? 계속 죄로 계속 부풀리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자,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죄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내 죄를 감춘다고 해서 내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날마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살아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더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겁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찬송가가 자꾸만 저에게 묵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기 말씀에 제가 일부러 인용을 했는데, 찬송가 260장에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찬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세상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저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찬송가의 가사말을 보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근데 오늘 등장하는 그 노아, 다시 한 번 더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본문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자, 우리 본문부터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준행하였다가 또 나와요. 그 전에 우리 6장에서도 노아가 다 준행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7장에서도 또 준행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절적인 순종했던 사람이 이 노아였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7장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7일 후에 이제 뭐가 생겨요? 홍수가 납니다.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7일 후에 홍수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몇 살이래요? 청년이 아니에요. 70세 80세 노인이 아니라 몇 세예요? 600세예요.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이렛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문이 열렸대요. 비가 그냥, 우리가 뭐 우산 쓰면 우리 근데 요즘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우기 때, 이제는 뭐 대한민국이 우기가 왔어요. 그렇죠? 비가 많이 올 때 어때요? 우산 쓰면 비 맞아요, 안 맞아요? 비 맞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 올 때 우산 썼는데 구두 안에 물이 들어와서 양말이 젖고 바지가 젖고, 근데 이 상태로 내가 하루 종일 사역을 할 때 냄새가 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가, 우산을 써도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저 때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창문이 열렸대요. 창문이 열렸다는 건 비가 얼만큼 왔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우산 쓰면 비가 안 맞겠지가 아니라 폭포처럼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폭포처럼. 언제까지? 40주야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계속 볼까요? 말씀. 들어간 것들이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홍수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죠, 방주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은 닫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닫을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닫아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놓고 그 다음에 문을 닫으셨대요. 그게 구원의 문인 거예요. 하나님만 닫으실 수 있는 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만들라고 했을 때 그 큰 문은 노아가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기서 보면 아까 전에 말했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요, 그를 들여다보내고 문을 닫았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네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 기억나세요? 방주와 갈대상자를 원어로 뭐라 그랬죠? 태바라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태바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너네들 다 집어넣고 문을 닫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는 건 누가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일이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커다란 코끼리가 몸으로 쳐서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닫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에 계속 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더라라고 얘기하죠. 계속 본문 볼게요. 물이 더 많아져.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물이 많아져, 물이 더 많아져. 근데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이제는 어때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노아의 방주 저거는 그냥 이야기죠, 스토리죠. 근데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산 위에서 그때 당시 홍수로 인하여서 있었던 물고기 뼈들이나 이런 화석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어때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대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죠?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인가요? 그렇죠. 그 산 높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저는 그건 알거든요. 8,848m. 그 이상의 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다 잠겼으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요, 살 수 없어요. 육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멸절하겠다, 확실하게 쓸어버리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아예 다 잠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계속 21절부터 조금씩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그 코의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새들도 날개가 있지만요, 자신들이 앉을 데가 없으면 새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되 완벽하게 죽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도 있네요. 23절 볼까요? 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저는 왜 처음 말씀에 오직 노아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세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 배경을 보면 어때요? 방주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죽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봐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겁날 것이 없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겁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떠한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고 해도 겁날 것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내일 죽는다, 너무너무 겁난다. 사실 겁난다와 아쉬움과 이것은 또 다른 벽이겠죠. 겁나는 것보다 아쉬움이 있겠죠. 왜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로 인하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거예요.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녀가 생기니까, 하나님 저 자녀가 조금 더 크면 제가 갈게요. 이렇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이런 아쉬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자, 우리 여기 성도님들 내일 죽는다고 하여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어떻게 안 두려워요? 내일 죽는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내일 죽는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보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지금 저 배경도 마찬가지죠. 지금 배경을 보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다하였을 때요,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안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상하층, 층층별로 나눠서 동물들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 지금 당장은 쾌락일 수 있겠지만 그 쾌락이 결국에 나를 집어삼키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겁날 것 없다라고, 왜 겁날 것 없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예요.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겁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뭉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하셨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래요? 내 것이니라. 하나님 거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거세요? 하나님 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왜 나의 삶 가운데 번아웃이 왔을까? 계속 그 번아웃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가 아니라 자꾸만 내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인생 가운데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번아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지키시냐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조금도 상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가식적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게 저의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내 거야.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 물에 빠지지도 않고 불 가운데 있을 때 너는 거슬리지도 않아. 왜?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막으로 지켜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물며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 할지라도 겁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많이 지금 안 좋아졌고 온난화가 왔고 하물며 세상에 지금 정말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더 살고 싶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사는 그 삶은 지금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겨워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인 이유는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둘째가 사춘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조그만 게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정말 말을 안 듣는데 또 자신의 주장이 생기니까요.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절대로 혼내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침부터 또 혼냈어요. 교회 가자 했더니 또 안 간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랑 이제 둘이서 같이 차 안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갑자기 제가 사도신경을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윤희야, 너는 누가 만들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4살짜리잖아요. 윤희야, 넌 누가 만들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윤희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분명 엄마가 널 낳아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질문을 했으면 제가 핸드폰에 녹음을 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여기까지 질문해서 이만큼만 들었어도 사실 우리 아들이 그래도 이만큼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윤희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들었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4살짜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드셨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윤희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흙으로? 윤희가 항상 그 창세기를 보니까 흙으로? 아니면 엄마를 통해서? 근데 윤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지금도 제 마음에 막 이게 새겨지는 게 뭐냐면요, 윤희가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윤희야 너를 어떻게 만드셨어라고 얘기했더니 답변은 십자가로. 네가 그걸 뭔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윤희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더니 십자가로 만들었대요. 어떻게 십자가로 만들어? 그랬더니 죽으셨잖아. 저는 이 4살짜리 아이가 저와의 이 짧은 대화가요, 저의 신앙 가운데, 저의 믿음 가운데, 저의 한 주 동안의 묵상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처음이 뭐예요? 내가 잘나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처음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실 뿐 아니라 나를 살게끔 만드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이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가 어떠한 험난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비는 내렸지만 노아는 이게 내가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어떠한 소리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비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했다라는 건 어쩌면 노아가는요, 비가 온다라는 얘기는 들었겠지만 두려움 없이 40일 동안에 지냈고 그 이후의 시간에도 지내고 있었던 그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노아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음을 듣잖아요. 근데 그 소음을 들을 때마다 자꾸만 그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소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 자꾸만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비교 의식 가운데 살아가지 마.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매일매일 넘어지죠. 매일매일 넘어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끊임없이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홍수가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주 안에 있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지금 홍수 오는 거를 보겠다고 우리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저번 주와 오늘 계속 노아에 대해서, 다음 주도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다 준행한 사람, 당대 완전한 사람, 의인이 되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 모두 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